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이건 참, 그렇죠. 어디 갑니까? 돈 벌러 가지, 어디가? 어디죠? 돈 벌러 가는 게 지구죠. 돈 많이 벌어서 이고지고 가면 그 돈 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죠? 요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폭탄이 찾아와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요즘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단판을 짓고 있다리죠. 무서운 단판이에요. 지금 뭐, 껐떡만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은 까불면 주고, 이렇게 크게 폰만 잡고 있어요. 이라는 악착같이 있네. 우리 한번테 까불면 죽여! 이래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참, 그렇죠.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차량 10부제가 운영이 되고, 쓰레기 봉투가 품귀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고, 라면도 이제는 라면을 담을 봉투를 생산할 수 없어서, 이제 알맹이만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휴지도 이제 없어져요, 휴지도. 왜냐하면, 나무를 가져와야 되는데, 나무 가져오를 화물선이 기름값이 올라서 가져올 수가 없더라. 기름값이, 비행기가 미국 가는 것이 전에는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 300만 원 주고도 표를 못 사. 비행기가 안 간대요. 기름값도 안 된다고 비행기를 안 띄우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쟁은 이란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놔두고 어딜 갑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떼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까부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 말씀 합니다. 야, 너 속보인다. 그래, 너 속보인다. 그렇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아주 좋게 말씀하시니, 이 성경은 좋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우리들 막말로 하면, 야, 속 보인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가는 곳에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목숨을 내어놓고 또 쫓아가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한참 좋을 때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만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다짐을 하고, 금식을 하며 맹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가 그렇죠. 목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다. 왜 포도청일까? 목구멍이 포도 먹는 목구멍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포도청이 경찰청이죠, 경찰서. 경찰서고 관청. 근데 관청이 재물을 뇌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관청은 배불리다는 소리를 안 해요. 받아먹는 거예요. 백성들의 양 반스까지 그냥 집신까지 다 받아먹어요. 관청.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아무리 집어넣어도 배부른 줄을 몰라.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야, 속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닭울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제가 닭을 기르는 거예요. 여기서 닭울기 전이라는 이 밤이 새기 전에 옛날은 새벽이 되면 닭이 울어요. 그렇죠? 새벽이 오면 새날이 온다는 얘기인데 새날이 오기 전에 이 뭐예요? 새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먼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좋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네가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하면 결과가 뭐예요? 간단해요. 지옥이에요, 지옥. 간단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 누구가? 그렇죠. 여러분은 죽고 나서 만약에 살아난다면 누굴 먼저 만날까? 네, 지금 같으면 저놈 윈수 남편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죠? 그래도 그놈밖에 없어. 그치요? 그래요. 그 알쓰고는 그놈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니라 뭐다? 원수다. 그렇죠? 그래도 찾아갈 놈은 그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다 도망간 제자들,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은 상상외로 뜻밖의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이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첩이었다, 예수의 애인이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일,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천하게 살았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 7 귀신이 들린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기고, 만날 김에 저 재수없는 년 또 만났어, 이런 정도죠. 오늘 재수부터 저걸 만났을까?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요. 베드로처럼 막 입이 번지르르 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수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7 귀신. 제가 그 기도문의 7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7 귀신이 이거구나.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7 귀신은 저도 잊어버렸어요. 7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줬는데 저도 이제 문자를 뒤져봐야 알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7 귀신은 뭐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들이다. 그렇죠? 사랑의 욕심, 욕심이 과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해요, 사람이. 그거에 집중하면 사후를 돌아보지 않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그런 것이. 사랑에 이게 도가 넘어치면요, 안 봐요. 그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걔 머리가 풀어서 한 발 든지 옷이 벗겨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게 이제 그런 것이에요. 도가 과하면 어떻게 해요? 과하면 모자란 바도 못하라.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저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친구가 최고다. 그래서 전 친구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었는데 친구들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이익이 반할 때는, 이익이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이러면서 살아요. 우리끼리인데 한잔 해야지 해가면서 하면서. 그런데요, 자기 이익에 반하면 친구가
총. 요즘 그 이란,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회담하고 있죠. 휴전회담.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방아쇠에 손을 얹고 회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방아쇠. 같이 앉아서 회담을 하고 있죠. 총 방아쇠에 손을 얹고 회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댕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만 죽어요? 죽을 때, 너가 나를 쏴! 항상 같이 쏘는 거죠. 그렇죠?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종로에 가면 뭐 있죠?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죠. 그 남해에 가면 항구마다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칼 차고 남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동상을 세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세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걸 세워놨어요. 세종대왕 앞에는 책을 탁 펴놨죠. 뭐 돈에도 있어요. 세종대왕. 여기도 있네. 10,000원짜리에도 세종대왕이 탁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그런데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향불을 펴놓고 거기다 돈을 얹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지만 웃기지 마세요. 절간에 가면요, 죽은 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여기 서광사가 여기 광탄에 있죠.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는 조금 했어요. 지금은 아직 궁궐을 만들어 놨어요.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커요. 누가? 불자들이 다 가서 헌금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신산교회. 내가 올 때 그 모습이 지금도 그 모습이에요. 이 생명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를 찾아요? 화려한 것만 찾아요. 여러분, 이번에 통일교 아버님 조금 있으면 해체될 거예요. 일본에서 해체됐죠. 해산 명령이 내렸어요. 통일교 궁궐을 어떻게 전놨어요? 백악관처럼 전놨어요. 백악관. 그 모양대로. 그래서 산 꼭대기 가평인가 어디, 멋있게 전놨죠. 그래, 이단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 신천지 궁궐이 어마어마해요. 누구죠? 이만희. 예, 그 사람도 90몇 살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신천지가 이제 서로 잘랐다고 그냥 막 서로 잘랐다고 해도 다 이제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큰 거 멋있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간단해요. 여기다가 예수님이다 크게 만들어 놓고 금 도색을 해가지고 최영학 형상으로 만들면 더 좋아. 여기다 절하면 만병이 통치된다. 여기다 눈을 긴 사람은 눈이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러면 그냥 여기 고개도 못 들고 쳐다보니 이러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근데 간단해요. 죽은 자가 뭘 해주겠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 크게 믿었던 게 뭐예요? 조상이죠, 조상. 제사상 차려놓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집, 종갓집에 가면 11시 반에서 12시에 젖셋을 지내요. 근데 뭘 하느냐? 대문을 열어놔요. 왜 대문을 열어놓냐? 조상의 혼이 대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너무 쳐다봤어요. 조상이 오면 내가 막내니까 예뻐해 주시겠지 이러고. 근데 우리 조상이 나한테 준 선물이 뭐야? 제사상에 올렸던 오지가포. 근데 힘센 사람들이 뺏어가면 못 뺏어먹어.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은 자들을 섬겨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섬긴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아직 배가 아파가지고 기도 와서 서서 기도하다가 그냥 30분도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얼마나 그냥 배가 아파 그냥 막 터질 것 같이 해가지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 그 30분간에 하나님이 딱 제게 은혜 주셨는데 말씀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한다? 말씀으로 역사. 말씀은 누가 한다? 살아계신 분이 한다. 살아있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셨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거 있어요. 제가 이름치에 이름치하고 얼굴치. 이름을 기억 잘 못하고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이름을 착착착착착착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어느 날 기도가 딱 맥혀버려. 이름이 안 떠올라요. 맨날 부르던 이름, 최영학이가 누구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안 떠올라. 이름이 탁 막혀서 기름이 막히는 적이 있어요. 이틀, 3일이 지나도 안 떠올라요. 어떤 때는 전도사한테 그 사람이 누구지? 아, 누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나를 비웃고듯이 얘기해. 지가 비웃는 건 좋지만, 그 잊어버린 이름을 생각하려고 고생을 얼마나 하고 있겠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죠. 살아계시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이 갈라져요. 물이 막 갈라져요? 모세가 능력 있어 지팡이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다 대니까 갈라진 거야. 그러면 뭘로 갈라진 거야? 말씀으로 갈라진 거야.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자 그럴 때는 말씀을 딱 읽어야 돼요.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나의 죽을 몸, 암이 걸렸던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도 살아나겠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병이 딱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처갓집에 그 장손이 있어요. 그 이란이라고, 황이란인데,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가 그 아이 그러면서 이름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를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여기 적어놨잖아 이놈아. 그러니까 딱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적어놓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황건화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아우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내 눈앞에서 적어놓고도 이게 떠오르지 않게 이거 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이제 황곤의 이름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최간선 씨 며느님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애 가졌다면 이럴 때 즐겨 오셨어요 그러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최간선 씨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 며느리 이름도 모르는데 그 며느리 기도가 하나님이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왔는데 그 활짝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으며 모든 죽을 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죽을 자예요. 죽을 자의 소망이 되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을까? 그렇지, 어디 계실까? 없지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계세요. 자, 어디로 가셨을까? 첫 번째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 거기 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릴리는 우리들의 생활하는, 우리들의 일하는 곳이
갈릴리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대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남편의 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닭이 울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캐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태어나고 세곱에 종사한 곳이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이산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새술막 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성원교회 시작이 어디예요? 새술막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나사렛에서 살았고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그렇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또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인연이 아주 깊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강타는 싫어? 나는 타양이 좋아. 그러면서 타양으로 가도 여러분이 머리 둘 곳은 새슬막이에요. 우리 교회의 근본은 새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슬막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새슬막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첫 번째가 새슬막에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짓겠다고 안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도망갔어요. 도망간데 어디로 가요? 결국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그들은 도망했으니까 갈릴리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직업이 배운 게 도덕이라고 물고기 잡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어부가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하셨지만 안 들었어요. 아유,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어디로 가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은혜 받고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끝이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벌을 거거나 이놈 새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너 이놈의 새끼 내가 살아나서 내가 죽여버린다 이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 잡는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자신들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 나오고 나가서 돈 벌면 잘 벌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나가서 잘 될 것 같은데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도 가고 교회에 특권을 하면 돈 더블로 받고 안 되는 거예요. 100원 받던 사람 200원 준다 하니까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교회 그먹고 그냥 진짜 열심히 일해. 근데요, 그 다음에 200원 아니야 2,000원 쓸 일이 생겨. 아주 희한해요. 이거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이왕 하는 거 이왕 믿음 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 받은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믿는 척해요. 믿는 척.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도록 비기 싫어도 밥은 차려주면서 비기 싫어해야지. 밥도 안 차려주면서 비기 싫어하면요 내쫓겨요. 내쫓기면 어떻게 돼요?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이혼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과부. 아니 참가부. 아니 그 성경에 나와 있어. 참가부. 남편이 열심히 살다가 병으로 죽든지 늙어서 죽은 사람을 참과부. 근데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과부, 이혼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면서 이 밥 먹고 우리 남편 순한 양이 되어서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줘야지. 이 밥 먹고 되져라 그러니까 밥을 잘 듣죠. 그 밥 남으면 누가 먹을 건데? 지가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지가 저주한 밥을 지가 먹으면 지가 죽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그것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들어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오늘 또 좋은 거 배웠죠? 자,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맥없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아무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소리 지르고 요즘 국회의원 뭐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뭐 단식 투쟁하고 뭐 난리 났지요. 고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친놈. 그런 데 찍지 마. 그렇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두 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무 말씀 안 해요. 이것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그렇죠. 그래서 말례 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과 낙심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에휴, 틀렸다. 에휴, 가서 그냥 고기나 잡아먹지 뭐. 이러면서 가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마음에는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고 세상에 나가서 날뛰는 사람들 잠시 잘 되는 것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읽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우리 생활전선에서 안 돼요. 우리 윤명수 권사님 뭐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고 쪼고 이러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면 돼요.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그래도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하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왜 내가 넘어져? 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야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안 돼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러고 원망하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아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깊은 곳에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전선에서 안 될 때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 저는요 가끔가다 그래. 야 급하지 마라. 왜 그렇게 급하냐. 천천히 해. 차분하게 해. 침착하게 해. 이런 소리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아이고 제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오죽하시면 바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여기만 해도 10명이 넘어. 여러분 우리 땅둥이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거 있어요. 할머니 이거 있어요. 내가 옆에서 야 할머니 좀 그만 불러라. 어? 할머니도 쉬어야지. 아니요 할머니가 해줘야 되는데 둘이서 부르니까 집사람이 나 같으면 그냥 이러고 한마디 성질낼 만도 한데 그래 알았어. 아이고 다리 아파서 그러면서도 그걸 해줘요. 내가 할머니는 할머니다. 거기 더 붙어서 여자는 여자다. 나 같으면 죽여버렸더니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만 해도 60만 명. 누구 기도를 들겠어요? 이런 사람 기도 듣겠어요? 그런 사람 듣겠어요? 누구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에게 다 와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교회에다 딱 내버려두고 나갈 때는 끝이야. 믿음을 가져가요. 집에까지 가져가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같이 가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곳에 이러다가도 주님이 계시지 화내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는 곳은 안 계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애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거할 집을 지금 주님이 만들고 계시다. 다 만들었으면 내가 오늘 밤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오늘 밤 내일 나를 볼 때 목사님 나 죽었으니까 와서 초상 지가 아는 거라지. 다른 사람이 그러지. 그지? 누구든지 몰라요. 그러면 죽었구나 어떻게 가냐요. 주님이 저 사람 집을 마련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의 거처할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그것을 다 만들면 내가 너를 내게로 데려오리 영접하리라 이 말이야. 그렇죠?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사망의 몽해를 쓰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중요하고 중요해도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들이 거할 집을 건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잘 보세요. 원망 불평하면요, 여러분이 이거 승질내고 있으면요, 불뱀이 와가지고 여러분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리고 뇌졸중이 오고 중풍병이 와요. 불뱀이 물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기근이 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게 뭐야?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서 와가지고 그냥 막 물어. 불뱀 물린 자마다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노트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까지 높뱀이나 바라본다고 내가 살아?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밥 먹여줘요, 여러분. 그러죠? 밥 먹여주면 밥 먹고 그러면 얼마나 사는데요? 밥 많이 먹으면 목사님처럼 똥 빼나와요.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먹는 타령만 해요. 이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이 들어와서 막 물어요. 여기서 저기서 죽어가요. 그때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고개를 들어서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뭐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높은 장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주여 내가 병들어 죽겠어. 주여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의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고개를 들어 보고 믿을 때에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천국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십자가가 무슨 뭐가 있다고 바라봐. 안 바라보면요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이 일이 완성을 위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구할 초소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뭐 한다고요? 재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는 그날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요즘 그 미국에서 로켓들을 쏴가지고 달을 가서 휑 돌고 3명에 4명이 무사히 귀환했다. 달에 가도 하나님 없대? 이러고 해요. 그렇죠. 사람이 보는 하늘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가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탐욕과 우상과 사람의 욕심으로 기근이 들고
전쟁으로 소용들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려 하고 석유와 철강, 지하자원이 많은 사람은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전쟁을 춤추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탁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할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석유가 이란이나 그쪽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아요. 석유를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땅속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니들 다 편하게 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나한테 까부는 놈은 석유 안 줘? 이러고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불벼락을 때려요. 불벼락을. 미국을 통해서 불벼락을 때리는데도 깨달지를 못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내가 그냥 막아서 그냥 다 경제를 죽여버릴 거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회담하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물로는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 하늘에서 불이 번쩍하면요 싹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 금방 큰 소리 치던 놈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살점이 사방군데로 퍼져버려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팔소리를 들어야 마지막 심판의 영으로 오실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귀에서 이명소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귀에서 윙 소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냐? 야, 귀에서 윙 소리 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인데 그래.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내가 커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귀에서 들리면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를. 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부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을 입으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도 승천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승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소리 천지진동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